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파의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토설과 방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인생 여정을 가리켜서 나그네가 길을 가는 것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나그네의 길을 어느덧 40년, 60년, 80년, 90년 이렇게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무엇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까? 암이라는 질병이었나요? 수술입니까? 아니면 지진입니까? 태풍입니까? 아니면 무서운 호랑이나 사자를 만났을 때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인생 나그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바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웠기 때문에 맹수 중에서 가장 사나운 동물 사자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편 7편.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는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보셨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가 짐승을 뜯을 때 보면 근처에 아무 동물도 얼씬하지 못합니다. 아무 사자조차도 수사자가 음식을 먹을 때는 근처에 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자욱하고 몸소리 칠 만한 모습, 그 사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책이 우리 성경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잠언에 보면 인간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사특한 자, 강포를 일삼는 자, 괴휴를 자행하는 자, 하는 행동마다 어리석은 자. 잠언은 사람의 행동, 양식, 성격에 따라서 자세하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씁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시편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무서운데 사자는 인간의 육체만을 손상시킬 뿐이죠. 사자가 아무리 무서워도 사람의 살점을 넘어 발을 물고 하더라도
사자는 사람의 마음까지 손대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람 때문에 몸서리가 칠 정도로 괴로움을 많이 겪은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평생 믿고 신뢰했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누굽니까?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손발이 떨릴 때쯤 되니까 배신을 합니다. 밤에 이불을 덮고 자도 따뜻하지 아니하니까 아비삭이라는 여자 하나를 다윗과 함께 잠자리 들기 위해서 다윗 왕이 조금 몸이라도 뜨겁게 그렇게 남은 여성을 즐기라고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얼마나 힘이 없는 때입니까? 그때 이 요압이 배신을 합니다.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넷째 아들 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배신을 일삼는 사람의 모습. 다윗은 오늘 7편 제목에 이 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 설명을 합니다. 성경 제목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7편의 제목. 다윗의 시가연. 여러분 시가연이라는 말은 성경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여기하고 하박국 3장 1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음악 보호예요. 소리를 높이 지르다 그런 뜻이에요. 성가대 지휘자가 시가연이라는 표시가 있을 때는 성가대원들이 옥타브를 올려서 하라는 그런 의미죠. 여기에 시가연은 crying out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crying out 하는 상황에서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여러분 베냐민인 구시, 베냐민 지파. 그런데 구시는 이디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백인인데 구시는 검은 사람이에요. 이 표지에 붙어 있는 색깔 두 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자기 아들, 이남 아들, 자라면서 아버지가 자랑했던 우리 아들 좀 보라. 얼마나 인물이 건축하고 잘생겼는가. 이 압살롬이 어느 날 사자처럼 변해서 아버지 목을 치겠다고 예루살렘 왕궁을 향하여 부대단을 일으켜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아버지가 맨발로 성문 뒤로 빠져나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도 믿을 수가 없었고 자기 아들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무서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장인어른이 20년을 괴롭히는 겁니다. 장인어른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사울왕이 하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구시는 까만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 말은 사울왕이 겉은 하얀데 속은 색깔이 까만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하얀데 마음이 시꺼먼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또 저희 동생 직업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즘 동생과 전화를 해보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이다 그래가지고요, 청지기를 목에 딱 걸고 대학가 앞에서 핸드폰을 하면요, 적어도 1시간 안에 말을 거는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사기에 넘어간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바로 대부합 쳐온다. 얼마나 겉은 멀쩡한데 한국에서 의과대학 다니다 그러면 한목 잡겠다고 여자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요, 사기 전과 구범이 보니까 아버지도 또 사기꾼이에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여 대학생들이 넘어간 사람이 한둘이야. 하나님이요, 나는 정말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겉은 멀쩡하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속의 마음을 사울왕처럼 시꺼멓게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을 내가 무슨 재간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특별히 속이 검은 사람일수록 겉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무슨 나의 실력으로 그 속마음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무서운 사람을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잘생긴 아들이 나의 목을 치겠다고 달려올 줄 몰랐습니다. 나는 내 장인이 20년 동안 나를 죽이겠다고 비밀 자객단을 보내는데 내가 무슨 수로 피할 수가 있겠어? 내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이 내가 힘없다고 자리를 바꾸는데 내가 무슨 재간으로 말일 수가 있겠어?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이 무서운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토설이라는 말은 시편 32편에 다윗이 쓰는 말이고 시편 안에 자주 다른 말로서 옮겨놓은 단어입니다. 토설은 알아듣기 쉽게 바꾼다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회개와 방패라는 제목을 택하지 않고 토설이라는 말을 적어놓았는가 하면 요즘 회개를 성경대로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토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실제 제가 목사로서 신방을 가보면 그 아내가 마음에 골병이 얼마나 들었는지, 목사님, 나는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회개하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그것 보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진짜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의 삶이 요즘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토설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인데 이 토라는 말이 토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음식을 잘못 먹고 취했을 때 토해본 경험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다 이렇게 토해낼 때 여러분 어떠했나요? 화장실에 가서 내 속에 있는 그 시꺼먼 죄악의 뭉치들을 토해낼 때, 그 음식물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토해낼 때 여러분 어떠하셨나요?
여러분 심하게 토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을 가리켜서 해결하고 나요. 내가 다시는 음식을 가려 먹어야지.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지. 음식이 상했는지, 이 음식이 제대로 냉장고에 보관되었다가 냉동이 되었다가 나온 음식인지, 상한 음식인지.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악에 대해서 익숙한 삶을 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박근혜를 잘못 뽑아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전주, 광주 할 것 없습니다. 경기도, 부산 전부 다 지금 박근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집이 센 여자라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 모세 같은 인물이 있다면 남북 통일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난다면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요. 한국에 솔로몬 같은 인물이 있다면 한 150평짜리 건물도 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 문제는 그 세 사람이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것 다 한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다루지를 못해요. 그 지도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다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이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최초의 과정이 죄로 얼룩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선악과 어떻게 해서 따먹었느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눈을 깜빡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에 빠졌다. 그래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범죄했느냐? 뱀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의 주세요. 첫 만나면 조금 더 우리는 자기 자신의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나는 옳고 상대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틀릴 수가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항상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 핑계는 항상 상대에게 전가시킵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때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들어갑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는 과거에 지었던 죄를 생각해보고 이제부터 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불교예요. 이게 다른 종교예요. 아유, 과거에 지었던 업보가 너무 커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잘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예수교는요, 죄를 과거에 지었던 죄든지 현재 짓고 있는 죄든지 장래에 지을 죄까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 왜 믿느냐? 하나님이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못 듣는 사람은 이 죄가 정리가 돼요. 그런데 지옥 갈 죄 해결되었지만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에서 짓는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람이 무서운데 이 사람의 공격이 사자처럼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는 방법으로 이 무서움을 극복합니다. 죄를 토해내는
제가 회개라는 단어 대신에 이 토설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토하는 장면을 생각해보라는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회개할 때에 자기 눈물이 얼마나 많았든지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하나님 병을 하나 갖고 계신다면 내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 병에 담아 보시길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눈물 안 흘리시지요? 굉장히 드라이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부인들이 살펴보십시오.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순간이 언제쯤 되는지. 교회 전사님 마찬가지. 목사를 비롯해서 원사님 장면할 것 없어요. 제가 이 다윗을 보니까요. 울보대장이에요. 울보대장. 다윗은 우는데 전문가예요. 우는데 전문가. 여러분, 다윗은 죄를 안 지었나요? 다윗은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거짓말 잘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죄를 지면서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셨을 때 저 뒤에 밭을 보셨죠? 지난 주간에 그 무성했던 풀을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밭을 갈아 놓았어요. 사람이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토설지 아니하면 딱딱한 밭처럼 되어가지고 사자처럼 마음이 딱딱해. 마음이 굳은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경화하면 사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아요. 간경화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 너무 마음이 닳고 닳아가지고 빤질이가 교회에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요, 그 즉시 오비디언스밖에 없어요.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은 토설을 한 사람이에요. 죄를 토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하나님 벽에 넣어보시지요.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이 울보 다윗이 엉엉 방성대국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담요가 다져졌어요. 시편은 다윗의 깊은 내면 세계를 적어 놓았어요. 내 요가 만져보니까 내 흘린 눈물 때문에 강물의 침대가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울보 전문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데 얼마나 무섭게 쓰십니까? 그렇게 큰 범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괴롭혔던 나쁜 왕 아합이라는 왕도 베옷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합을 살려두잖아요. 여러분, 존 맥카더 목사님, 그레이스 커뮤니티 목사님, 미국에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 오늘날 같은 기독교의 타락 시기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점이 가장 기독교가 타락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새까만 색칠을 하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앞바퀴 까맣다고 말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 검은 것 같아서 부끄러우면 금할 길이 없어. 적어도 우리나라가 40년전에 못 살 때는 그래도 눈물을 많이 쏟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울 줄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성가대원들도 울고 반주자도 울고 지휘자도 울고 여러분 목사님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요즘에는 주라이네 눈물 없이 강단에 서면 교인들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 못 받죠. 한때는 저분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썼더니 최근 들어서 눈물 싹 가셨어요. 눈물이 사라지면 사람이 줄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공격을 받아요. 이 사람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겉은 멀쩡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하고 교제하는데 이 사람 속이 얼마나 시꺼먼지 새까만 색깔을 칠하고 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냅니까? 내가 재혼을 해야 되겠는데 나와 사귀는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다른 것을 보고 지금 데이트를 하는 사람인지 재혼할 사람이 데이트할 때 어떻게 알아봐요? 내가 이 사람하고 비즈니스 도움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잘못하면 그 잔인하고 사나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끝이 나버리는데 더 힘들어지는데 다윗은 회개라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토선을 찾아낸 것입니다. 다윗이 토선을 하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방패라는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 방패가 어딨나요? 방패는 손에 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간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토설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가지고 불화살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무섭게 하고 속을 시커멓게 해서 나를 등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7편 1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의 방패는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방패는 양사방의 무서운 사자같이 나를 뜯어먹으려는 그런 무서운 자들이 많이 있을 때 나의 방패는 그 다음 뭐죠? 마음이 정직한 자를 마음이 정직한 자 12절에 베개라는 단어에 줄을 그으세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 12절 베개의 베개 토설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토설하는 자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방패라.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울보 전문가 다윗이 방송 대목하며 통에 자복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쏟으신다. 하나님께서 큰 방패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감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이 음성 다윗이 선지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죄를 자복했던 거지. 내 마음속에 이 시꺼먼 이 색깔이 이 더러운 죄악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을 받지 못하잖아. 깨끗하면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다고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돈 있다고 쓰임받는 거예요. 사람이 양사왕으로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 집을 공격하고 어떻게 막아냅니까? 토해내면 됩니다. 다윗처럼 엉엉 울면 됩니다. 결국 토설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결국 토설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토설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토설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않은 죄, 물질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죄,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고 함부로 큰 소리 고함쳤던 죄, 부모로서 사랑을 제대로 쏟지 못하고 일 때문에 핑계대면서 가정을 돌보지 못한 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현미경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 듣기 좋은 꽃노래 듣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눈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한숨이 많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오직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듣기에 주를 깨달아